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항상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하고 저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하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차와 저 차와 저 집과 이 집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비교의 대상이 죄악의 근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대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대방을 나의 존재에 드러내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품으며 나아가는 이웃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서 내가 더 잘남을 드러내는 그런 교만함을 낳게 되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서 내가 연약하다면 나의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되는 그런 굴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9장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다면 이제는 10장부터 13장까지는 자기를 대적하는 그 거짓 사도들과 거짓 사도를 따르는 자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참된 신자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과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어디 비교의 대상을 들이느냐, 내가 거기 급이 아닌데 걔네들과 어떻게 나를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교할 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더 위대하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요, 저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고 우리는 주께서 나를 칭찬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날 뿐이지,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여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당시 거짓 사도들이 무엇이라 얘기했냐면 자기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봐라, 나는 공식 기관에서 고린도에서 설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 나는 명백하게 이 추천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역할 자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방언이 나타나고 또 환상을 보게 되고 이런 메시지를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고린도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 열심히 와가지고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도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그를 까면서 자기를 더 드러내고 있죠. 비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허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지혜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저기에는 계속적으로 한계를 넘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나는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나를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진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들이 자랑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먼 길을 와서 여기까지 왔다, 이랬는데 사도 바울은요, 나는 범위의 한계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자.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어떤 습관들 몇 가지를 주의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자. 이 메시지를 누가 전달할 거냐? 바울과 실라가 적임자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를 해가지고 그들을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파송합니다. 그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계를 뭐냐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그 한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것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이 거짓 사도들이 이동한 이동거리보다 이 사도 바울이 이동한 거리가 훨씬 더 길다는 거예요. 훨씬 더 멀리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을 자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했더니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미치지 못할 자가 아니오, 스스로 지나쳐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너희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할 합당한 자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더니 고린도까지 이르렀고, 이후로는 자기가 자랑하지 않아도 복음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남이 이루어 놓은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들고 여기까지 왔더니 이제는 그 복음이 지역을 넘어서 나아가고 있다, 그 사실을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한계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이들을 자랑하고 복음이 더 자기를 자랑하고 복음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요, 자기의 것도 자랑하고 자기가 하지 않은 것도 자랑하며 자기 신비적인 능력도 자랑합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계속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복음이 없고 오히려 분쟁이 있고 자기만 드러내는 그런 악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칭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고선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주 안에 있는 그들을 자랑하신다, 이런 말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당신이 드러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다를 드러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더 잘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야 됩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해내시겠습니까? 비교로 증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딱 드러내시길 바라고, 그 안에서 나를 자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칭찬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내 존재를 확신하면서 승리자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